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비판하기에 앞서서 사랑할 수 있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 생명의 삶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원기 목사입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그 비판하는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인지 느끼지 못하는 삶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SNS에다가 자신의 일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그런 행동했을 때에는 자기가 했던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죠. 정치인들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관이나 총리나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자신이 행하려고 했던 어떤 여건들을 검증하는 검증의 시간을 갖죠. 그런데 그 검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들춰내고 파헤치고 이 사람을 정말로 인신공격까지 하여서 떨어뜨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비전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은 해나가야 되는 것이며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청문회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로 내가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나중에 혹은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비판한다. 비판할 수 있죠. 건강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 건강한 비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방향, 더 선한 방향, 선용할 수 있는 역할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사람을 비판함에 있어서 그 비판 자체로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 건강한 비판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비판을 일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인신공격이 난무합니다. 그 정책을 내놓은 정책에 상관없이 정말 숱한 거짓말과 비난과 비방과 조롱과 판멸과 멸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여건, 이런 비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러한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야장창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야, 너희들 봐봐.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 너희들 말하는 거 끊임없이 너 말을 통해서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라고 너희들 입만 열면 그 소리 했잖아. 그런데 왜 정작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너희들은 네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뽀만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득달같이 그렇게 달려들 수 있냐? 왜 줄로 다 올가매어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느냐? 제가 최근에 핸드폰과 연결할 수 있는 무선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전에는 핸드폰에다가 유선으로 마이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차니까 유선이 5m, 6m 되는 정도로 긴데도 불구하고 불편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편하고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왜? 그 반경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선을 없애니까 얼마나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것처럼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쇠말뚝 하나에다가 조그만한 줄로 묶어 놓으면 그 반경 안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줄로 얽매어 놓고 더 이상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유함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어쩌면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비판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니까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 상황을 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문제하고 비판하는 삶의 여건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너희도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라. 다른 사람 이웃에 묻은
얼룩에 신경 쓴 나머지 내 얼굴에 비추어져 있는 추한 비웃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농락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얼굴을 씻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이게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야 얼굴 씻어줄게라고 이렇게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굴 인상은 있는 대로 다 쓰면서 야 내가 네 얼굴 씻어줄게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만 인상은 다 찌푸리면서 말은 툭툭 내뱉으면서 자기가 뭐 어디 가서 돈 내는 것도 아니면서 입만 그냥 계속 험한 말로 계속 일삼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비판에서부터 비난에서 조롱에서부터 가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가십에 빠져서 자꾸 가식적인 것에 빠져서 자꾸 비난하는 그 비난의 소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해 내가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제 삶의 여건 가운데 제 삶의 마음 가운데 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나는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흥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은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은 저 뛰어내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돈 해결 안 해주시면은 저 지금 무슨 일 할지 모릅니다. 이런 흥정하지 말라는 이런 비판 사람에게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께도 아예 비판하기로 작정하고 정말로 몽둥이 들고 설쳐대는 이런 볼상사나운 꼴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려라. 이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구하라라고 하는 거, 찾으라라고 하는 거,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절박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절박한 심정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자신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치유함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왜 지금 뭐 1년에 한 번씩만 정기검진을 가기 때문에 수술도 다 했고 항암 치료도 다 했고 방사선도 28번 다 했고 장루도 9개월 동안 차고 있으면서 다 분비물을 받아내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러면서도 제 속에 가졌던 생각 암 환자들이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암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 받았잖아요. 벗어났잖아요. 지금 자유함으로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줄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그 줄을 암이라고 하는 그 쇠사슬의 줄을 끊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여건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 암이 나았다고 해가지고 뭐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암이 안 나았으면 어떤데요? 그건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잔이 정말로 저에게 너무나도 벅찹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내 맘대로 하지 마시옵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습에 맞게 이 일을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하고 예수님이 찾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두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이뤄내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여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 방식대로 내 편한 생활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욕심을 내는 기도하지 말아라. 교만한 기도하지 말아라. 비난하고 헐뜯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 진정한 비판, 건강한 비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질서를 확립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적 장치가 법이잖아요. 사법부에서 규정한 것이 인간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그래도 이 정도 선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패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적 장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치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그다음 여론의 몰이에 따라서 그 법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남을 대접하라. 뭔가 자꾸 상석에 올라서서 주변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것들로 인해서 그걸로 내가 뭔가를 대접받고자 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럴 거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기사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한테 커피 한 잔만 타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입사원이 내가 왜 커피 타야 되냐고 부장님이 타 드시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과거에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런 일이죠. 어른의 부탁을 내가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어른의 입장으로서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 스스로 혼자 타먹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앙심에 품어놓고 어른은 어른대로 저놈 자식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 인사고과에 반드시 영향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비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 마음대로, 내 인격은 왜 존중하지 않고 왜 상사의 갑질만 하느냐라고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둘의 관계는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삶으로 발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른을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뭐 타줄 수 있지. 이거 뭐 무슨 내 뭐 인격에 손상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든 여건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타들을 수 있잖아요. 또 어른은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고 저 부하 직원 이제 신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고생하는데 커피라도 내가 타다 주면서 오히려 저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 가지면 그게 바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몽둥이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조용히 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쓸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지만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마치 흥정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판하는 것 비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선악난 영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안에서,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모습 안에서 비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내 교만과 아집과 내 고집을 채우기 위한 비판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내 뜻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에게 대접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내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스캠프 형제 자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